신약 성경에서 가장 길이가 짧은 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아채셨을 것 같은데요. 데살로니가전서 6장 14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42절 다 배불리 먹고입니다. 물론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비교하면 이 다 배불리 먹고는 아주 긴 본문입니다. 사실상 그거를 이렇게 의미상으로 축약해서 아주 번역을 한 것인데요. 한글로만 본다면 6글자인 본문 4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6장 14절이 가장 짧습니다.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보름달처럼 환하고 넉넉한 주님의 평화와 자비가 함께하길 기원하며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이듯 우리 공동체도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오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좌우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길 빕니다. 요즘 추석은 송편을 먹기가 어려워졌다고 하죠. 옛날하면 이제 추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송편이었는데 아마 지금은 캠핑, 여행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쩌다가 새아이의 아빠가 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매년 송편을 강제로 먹게 됩니다. 올해는 우리 하늘이가 요상하게 생긴 송편을 만들어 왔습니다. 맛은 꿀맛인데 본인은 먹지 않고 자꾸만 저한테만 먹으라고 송편을 내밉니다. 앞으로도 하별이까지 당분간 추석에 송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억지스러운 연결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의 이야기 역시도 떡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기록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오병이어뿐 아니라 칠병이어 사건까지 합치면 총 6번의 비슷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긴 분량으로 기록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급하게 본문으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을 조금 더 넓은 맥락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을 보면 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공생애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의 고향을 찾는 기록이 있습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듯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도 고향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회당에 모인 회중들을 놀라게 하시지만 누군가 던진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한마디 말에 무리들의 분위기는 차갑게 바뀝니다.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한 사람을 출신이나 배경, 신분이나 지위가 그 존재를 평가하는 잣대로 작용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 대한 익숙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향 사람들의 냉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라는 이중부정의 말씀으로 자신의 불편한 심정을 토로하시며 그곳을 떠나십니다. 이후에 6절부터 13절에는 고향을 떠난 뒤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묶어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공생의 초기인 지금 아직 여러모로 어설픈 이들을 세상으로 잠시 보내시는 것은 배울 때보다 가르칠 때 더 많은 것을 깨닫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서 무슨 일을 행하라는 구체적인 지침보다 이 일을 수행하게 될 제자들의 태도와 자세를 강조하시면서 지팡이, 신, 옷 한 벌 외에는, 즉 필수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존재와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오병이어의 사건과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이후에 14절부터 30절까지 길게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 저작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연대기적, 즉 시간의 순서를 중시하는 저작인데
그래서 각 사건과 기록들은 시간 순으로 배열되어져 있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 기사는 시간 순서를 깨트립니다.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죠.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 기사를 삽입한 것으로 얼핏 보아서는 전체적인 흐름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고 오병이어 사건 이야기에 대한 집중도와 긴장감을 흐트러뜨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결코 의도 없이 이 사건을 이곳에 위치시킨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과 함께 그의 죽음을 야기했던 헤로드 왕 생일잔치에 고위 관료와 군대 지휘관 또 지역의 유지들과 더불어서 벌인 이 방탕한 향연에 대해서 상세히 묘사하면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민족의 정체성이나 남녀노소, 빈부고아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광야의 잔치를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과 권력을 위해 누군가의 존재를 짓밟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이 세속의 통치자와 모두에게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까지 영과 육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죽음 기사를 건너뛰어서 이전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그래서 한껏 고양된 제자들의 후일담을 즐겁게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참 따스하게 들립니다. 주님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며 또 부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명하시기도 하십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은 인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아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계와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신 일의 소문으로 고무되어져 있었고 수많은 이들이 쉴 곳을 찾고 계셨던 주님과 제자들의 뒤를 쫓으며 말씀을 듣기를 청하고 또 병자들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와 같이 모처럼 만에 얻은 휴식의 기회마저 빼앗은 이들을 주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되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을 목자로서 이해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이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헤매이고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꺼이 저들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목자는 양떼의 삶의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피고 돌봅니다. 푸른 초장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잠잠한 물가에서 맑고 시원한 음료로 목을 축이게 하고 쉼을 얻게 합니다. 이처럼 생명의 양식과 음료 그리고 안식을 통해 새 삶을 향한 의의 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 마주하는 고통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의 고통에 함께하고 계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헤롯 왕궁의 향연보다 더 풍성한 잔치로 나와 너 우리를 이끄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를 따릅니다. 우리 그 후에 주님께서 34절과 35절에 이리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35절 말씀에 때가 저물어 가매. 주님의 가르침에 본인은 물론 이 말씀을 경청하던 이들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고향에서와 달리 화자와 청중의 내적인 일치와 소통은 때로는 시간의 흐름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큼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언제였던지요. 얼마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몇 시간이 지나 있고
듣는 말씀이 꿀송이 같아서 설교가 끝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과거의 한때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만이 신앙의 성숙은 아니겠지만 그때의 그 순수한 목마름, 갈급함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길 기도해 봅니다. 이처럼 영혼과 정신은 주님의 말씀에 몰입해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지만 자연은 정직했고 또 인간의 육체 역시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해는 저물고 배꼽 시계가 여지없이 울리죠. 우리 그 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하반부부터 37절 상반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제자들은 날이 더 어두워져 배고픔에 큰 소동이 나기 전에 저들을 이곳 광야에서 근처 촌과 마을로 보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게 하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성적인 계산이 아니라 감정적인 공감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백성과 이웃을 향한 목자의 마음, 피부치의 안타까움을 갖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체적인 사역보다 앞서 따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전도만이 유일한 책임은 아니며 구제와 자성과 같은 교회의 활동은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해서 전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전도와 구제 또 선교와 섬김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디아코니아 섬김은 그 자체로 이유이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37절 후반부에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고 군중의 수와 음식의 값을 계산해 본 결과 자신들의 답, 가까운 촌으로 가서 무엇을 사 먹도록 하라 외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고 재차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대답은 일면 합리적으로 보이는 답변이지만 사실 이 얘기 이면에는 왜 내가 이웃의 굶주림을 책임져야 합니까? 말씀을 들려주고 기적을 보여줬으면 됐지 배고픔의 문제 정도는 그들 스스로 책임지게 하십시오 라는 뜻으로 제게는 읽힙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일과 마찬가지로 저들을 먹이는 일 또한 너희들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200데나리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너에게 있는 그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레바논과 키프로스 등에서 40년간의 경험과 연구로 중동의 눈으로 본 시리즈의 저자인 케네스 베일리는 유대인이 매일 드리는 18개의 기도문 중에 한 가운데 있는 9번째 기도문이 비르카트 하샤민, 그해 수확이 풍성하기를 비는 기도인 것처럼 주기도문 역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가 기도의 한 가운데 있어서 내용으로서는 물론 구조적으로도 이 기도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면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도는 케이크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빵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 내가 먹을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먹을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우리가 먹는 양식이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빈자들의 성인이라고 불리며 평생을 인도의 콜카타의 빈민가에서 빈자와 병자, 고아와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헌신했던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로 설교를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한 노신사가 자신을 찾아와서
아이가 8명인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던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소회합니다. 그 요청을 듣고 급히 쌀을 챙겨서 그 집으로 간 테레사 수녀는 그 집 아이 엄마에게 가져간 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쌀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집에 두고 나머지 반을 들고 어디론가 성급히 나갔습니다. 집에는 테레사 수녀와 배고픈 기색이 역력한 8명의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아이들 엄마가 돌아오자 수녀는 그녀에게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었고 그녀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들도 배가 고파요. 그들도 배가 고파요. 이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은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차마 이 가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렸는지 물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핏이 오랫동안 굶주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엄마는 자신과 자녀들이 고통을 겪는 중에도 이웃집 역시 굶주린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여러분, 음식은 은총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생명의 주인이시며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먹거리, 입을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는 배고픔과 빈곤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무책임과 우리의 탐욕 때문입니다. 내 몫에 대해선 그 경계를 무한히 확장하면서 이웃에 대한 책임은 물론 나의 탐욕이 이웃의 굶주림의 원인이라는 이 주님의 책망에 대해서 길을 막아 버립니다. 밥에 밥을 더하면 탈, 밥에 밥을 곱하면 죄, 밥에서 사랑을 빼면 죽음, 밥에 사랑을 더하면 참 생명이라는 한 시인의 말처럼 한가위 명절 밝게 빛나는 보름달처럼 여러분이 마주하는 풍성한 식탁 속에 담긴 주님의 은총과 함께 이웃의 얼굴을 함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 기도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 뒤에 식사 전에 기도했던 우리 새사랑교회 점심 기도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한 방울의 물에도 하늘과 땅이 어울려 있고 한 톨의 나달에도 온갖 숨결이 담겨 있으니 이 밥을 고마움으로 받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그리며 많은 가운데서도 알맞게 떠서 천천히 꼭꼭 씹어서 공손히 먹겠습니다. 이 밥이 우리를 살리듯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